네,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명절 잘 세셨죠? 네. 그래요. 또 되게 오랜만에 만나놓고는 또 한 주를 더 쉬고 또 2주 만에 만나니까 또 약간 좀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긴 했지만은 다시 또 살려나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침 이제 그 지난번하고 이제 이번하고 해가지고 좀 그 단원이 뭔가 좀 넘어갔다 할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제 살펴봐서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성인들 또 그리고 성모님까지 이제 그 교리들을 살펴봤고, 그리고 어떤 종말에 대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좀 마지막에 다루는 것이 나으니까 뒤로 이제 넘겨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는데 그 은총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성사라는 부분들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네. 그리스도교 입문성사인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배우게 될 텐데요. 이 그 입문성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일단 성사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제 시작기도와 끝기도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사도신경을 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까지도 배우셨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청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시작하여 바치는 기도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이 14과가 있는 180쪽을 펴놓고 계신 것 같은데 한 페이지만 앞쪽으로 나와 봅시다. 네, 이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 인간이 죄의 종사를 계속해서 하지 않도록 당시 외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셨는지 이제 그 믿음에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믿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부터 배우게 될 것은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주시는데 그 은총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아듣게끔 해주실 것인가.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만들어 놓은 것이 성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해주는 성사라는 제목을 이제 되어 있고 이제 그 성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말은 성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룩할 성자에다 일사자를 써가지고 하고 있고 이거의 원래 이제 그 라틴어 단어는 사크라멘트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크라가 거룩한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들 뭐 이제 이렇습니다. 근데 이 성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룩한 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감각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은 하느님을 눈으로 마주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잘 살고 복음대로 살아서 하느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는 마주 배우리라고 우리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상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감각적으로 어떤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간접적인 것으로 뭔가 느낌적인 느낌은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에 내 밖에 있는 나라는 존재 밖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육감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여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리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저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청각으로 받아들이고 그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시각을 통해서 옆에 있는 PPT라던가 저희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감각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하느님은 그런 감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건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은총을 내려주신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감각으로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그래서 당신을 체험하게 해주고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감각할 수 있는 어떤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성사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해주며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감각적으로 전해주는 표징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이 오감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뭔가 시각화할 수가 없는 뭔가 주시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뭔가로 이따가 배우게 될 세례성사의 대표적인 상징은 물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감각할 수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혼인성사 같은 경우, 결혼 같은 경우는 결혼하면 결혼 반지 끼죠. 네. 그 반지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상징하는 그런 표징이에요. 왼손 그 약지에 딱 있으면서 존재감을 다 이렇게 드러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매여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런 표징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더 잘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제 이 성사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감각할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을 갖다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어떤 표징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다 성사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교회 안에 마련해 놓으신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7가지 성사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성사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감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뭔가 표징을 통해서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표징으로서의 어떤 성사를 얘기를 할 때 가장 하느님을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웠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랬죠. 하느님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귀로 들을 수 있었고 가까이 가면 예수님 만져볼 수 있었어요. 감각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감각할 수 있게 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더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교회의 이 성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 성사 교회 안에 이제 분명히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7가지 성사로서 우리의 삶의 여러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거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천이 되는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성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사 개념 좀 잡히시죠? 하느님은 우리가 감각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인간의 시대에 감각할 수 있을까? 하느님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존재로서 느끼게 해주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감각해서 느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배우게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배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감각할 수 있는 현실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다라고 하는 그런 언명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 교회 안에 하느님께서는 그 우리 인간의 생애 주기별로 7가지 성사를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세례성사,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고 다른 모든 성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조금 지난 다음에 견진성사를 받게 될 거예요. 견진성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른이지만은 이제 신앙에서도 어른으로서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견진성사가 마련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교리를 공부했고, 하는 예수님을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형태로, 보통은 이제 빵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예수님을 함께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체성사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한 우리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죄를 다 씻고 그러지만은 우리 영혼이 잘못돼서 아플 수 있을 거고, 또 우리 육신이 잘못돼서 아플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고해성사나 병자성사를 통해서 이제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치유의 성사가 마련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이제 그렇게 뭐 병자성사 같은 경우는 또 생애 마지막쯤에 이제 이렇게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어른이 되면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은 저같이 신부가 돼가지고 살든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것들이 공동체 이제 봉사하는 성사로서 저와 같은 성직자가 되는 성품 성사가 있고, 또 많은 그 신자 가정을 이루게 되는 혼인 성사가 있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생애 주기별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7가지 성사를 교회 안에다가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사들을 한번 하나씩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여기 위에 지금 있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이 3가지를 묶어가지고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라고 얘기를 해요. 입문성사에 해당하는 세례성사, 견진성사를 오늘 공부를 할 거고, 여기 이제 고해성사하고 이제 병자성사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 2가지 성사는 치유의 성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는 공동체에 봉사하는 성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것들을 이제 차례차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교 입문을 위한 성사로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180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봅시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오로께서 갈라티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떠한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님은 기쁨에 넘쳐서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것을 매일같이 다짐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아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언제나 행복하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성사입니다. 자, 세례성사는 일단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 태어나는 그런 성사가 되어서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은총과 자격을 얻게 되는 성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미사에 참여를 하시지만은 돈은 내는데 떡은 못 받아 먹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아직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신앙생활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제 그 성체성사에도 참여하는 이제 그런 온전히 신앙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되는 그 자격을 얻게 되는 핵심적인 성사입니다. 이 세례성사라고 하는 이 성사의 핵심적인 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씻는 세례, 씻을 세자에다 예식 세자를 써가지고 씻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세례를 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조카 유아 세례 줄 때 찍어 놓은 거라서 잘 챙겨놨습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배운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지금 물을 3번 붓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세례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마르코 복음서를 열심히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처음에 보면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세례자 요한이 어디서 했습니까? 요르단 강에서 했어요. 강에서. 이제 아마 그때의 모습을 이제 어떤 좀 이제 영상화 시킨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강물에 푹 담갔다가 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물에 푹 잠기는 거를 이제 침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비 신자를 물에 담그거나 머리에 물을 붓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이렇게 물에다가 푹 담궜는데, 원래는 이렇게 저렇게 강물에서 흐르는 물에서 이제 세례를 했는데, 그리스도교가 모든 곳에서 환영받지 못했죠.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강에 나가가지고 공개적으로 세례를 주고 있으면 무슨 꼴이 됩니까? 나 잡아가라. 그럼 가서 사자밥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숨어서 해야 되는데 저렇게 물에 푹 담글 수 있는 뭐 이런 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씻는 거니까, 그러니까 머리 이마를 물로 씻는 예식으로 이제 좀 변화가 되어 간 거예요. 물론 이제 이제 신앙의 자유가 되고 난 다음에는 침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침례를 할 수 있는 세례당과 그 욕조 시설을 갖춘 데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안타깝게도 명동성당엔 저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마에 머리를 붓는, 이마에 물을 붓는, 머리를 붓는데 이마에 물을 붓는 방식으로 3번 씻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예요. 네. 그 개신교회들 가운데 침례교라고 하는 교파가 있어요. 거기는 물 붓는 세례는 아니다. 꼭 담궈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그걸 워낙 강조하시다 보니까 이제 교파 이름에 이제 침례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2가지 양식이 다 사용 가능한데요.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침례로 저렇게 이제 세례를 받는다 치면은 지금 뭐 옷을 비치지 않게 옷을 입고 왔죠. 이제 물을 담궜어요. 그러면은 이제 데리고 또 나가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주고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나와야겠죠. 많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침례로 세례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기에는 침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물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필요한 존재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신체 구성 자체가 70% 정도가 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먹을 게 없으면은 한 2주 정도 이상 버틸 수 있지만은 물이 없으면은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서 물은 되게 그 생명을 주는 그런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육상에 있는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은 죽습니다. 물에서 나와야 돼요.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 하더라도 아주 따뜻한 물이 아닌 이상 체온이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는 죽음과 생명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침례가 그것을 잘 드러낸다는 게 물에 잠기면서 나의 옛 사람은 나의 죄와 함께 거기서 죽고 건져 올려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의미가 부여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침례가 이것의 어떤 것을 가장 잘 드러내기는 하는데 이제 세례 그냥 씻는 그 예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간소화된 것이 이제 그 의미를 완전 없어지는 거 아니야. 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씻잖아요, 그렇죠? 뭐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다른 용매를 이용하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가 더러움을 씻을 때는 물이라는 용매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미지가 역시 물안에 또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은 죄들, 그런 그 하느님께로부터 이제 그 멀어지게 됐던 그 죄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원죄까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예식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기면서 그 전에 나는 죽고 죄와 함께 죽고 건져 올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일으켜지신 그분처럼 이제 무덤에서 일으켜지신 그분처럼 부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사제단의 일원이 되는 그것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도유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마에다가 축성 성유를 바르게 돼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왜 기름을 콸콸콸 붓지는 못합니다. 보통 이제 왜 구약 성경의 그 내용 도유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이제 그 기름을 부어주는 이제 그렇게 하는 예식이었지만은 이제 뭐 그렇게까지 기름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기름을 여러분들 이마에다가 발라드리는 거긴 하는데, 이 축성 성유가 발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 하느님 거임 하고 찜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거룩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느님의 것으로 축성하는 거고, 그거는 사람에 대한 축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축성되어서 따로 성별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도유를 하고, 이제 이때 우리는 이제 지울 수 없는 인호가 새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교리 시간에, 주일학교 교리 시간에 스님한테 이제 배우기로는 이제 인호가 이제 우리가 보이질 않지만 저거 딱 하면서 이제 아느님 사람하고 이렇게 찍어놨기 때문에 악마들은 이거 잘 본대요. 그래갖고 우리가 잘못 살아가지고 지옥에 가면은 얘놈 봐라, 그리스도인이 이런 데 왔네 하면서 더 많이 괴롭힌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 인호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는 유일한 세례예요. 내가 뭔가 또 뭐 해가지고 세례 또 받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세례를 받았으면은 그걸로 유일한 세례가 된다. 그것이 인호가 새겨지는 성사들은 일생에 한 번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성사들 가운데 이렇게 축성 성유를 사용해서 인호가 새겨지는 성사는 요 다음에 설명할 견진 성사하고 다다음 시간쯤에 될 것 같은데 저와 같은 성직자로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이제 성체 성사를 이루기 위해서 따로 이제 성직자들을 또 축성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축성 성유를 또 바릅니다. 그때 뭐 말씀드리겠지만 저 같은 신부들은 이제 성체 성사를 이루는 그 손에다가 축성 성유를 발라요. 축성 성유를 바르는 것도 여기 또 인호가 새겨지는 성사이기 때문에 이게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사예요. 네. 그래서 세례는 결코 취소될 수도 없고 다시 받을 수도 없다. 물론 나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난 하나님 안 믿어요 하고 성당에 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하느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라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지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잘 살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세례성사에는 많은 은총을 하느님께서 주십니다. 자,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은총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경의 옛날 구약 성경의 어떤 관점에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마무시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신성 모독이다라고 여길 정도였다라는 것을 아마 예수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고, 그것은 이제 그 특권은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로 씻는 예식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죄, 인류를 통해서 첫 인류가 지은 죄로부터 오는 이어져 오는 원죄와 우리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모든 본죄를 다 용서해 깨끗하게 씻어주는 성사가 세례성사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머무셔서 이제 하느님을 더욱 굳게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이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성사들 또 다른 은총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성사 그냥 막 줍니까?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세례성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세례성사의 은총,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준비가 필요하죠. 예. 그 은총의 충만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가 마련한 이제 교리를 열심히 듣고 계신 거고 이제 그것들을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명들 다 정하셨죠? 네, 세례명을 정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보다 앞서가셨던 성인 성녀들의 모범을 본받아서 이제 살아갈 그런 결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텐데 그 신앙의 여정을 도와줄 대부모를 이제 정하시게 될 거예요. 정하셨죠? 아직 못 정하신 분들은 잘 빨리 섭외하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뒤에서 저렇게 이제 대모님께서 후견인으로 계셔야 돼요. 그래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럴 때 이제 뭐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시죠. 그래서 신앙인이 되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은 뒤에 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에 참여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교육과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받은 이 신앙을 끊임없이 성숙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우리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견진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있어서는 아직 어린아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열심히 공부하고 세례를 받긴 했지만은 아직은 이제 정말 새로 태어난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앙을 시작하면서 주시는 신앙 은총들이 있지만은 그걸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견진성사라고 해요. 견진에서 뭔가 더욱 견고해지고 진보한다 뭐 이제 이런 거서
영어로는 confirmation, confirm 딱 이렇게 확정 지어준다. 뭐 이제 이런 그 firm이 이제 단단한 그런 뜻이잖아요. 함께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이 견진성사는 세례성사를 받은 이들이 성령한 특별 은총을 통해서 더욱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견진성사는 이제 그 세례 때는 이제 물로 씻는 예식이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그 표징이었잖아요. 견진성사에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은 견진의 집전자인 주교님이 이제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또한 함께하는 축성 성유의 도유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표징이 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성령을 전해주는 방법인 안수를 통해서 이제 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령의 은총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봉사하도록 왕, 사제, 예언자들을 뽑아 세우실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수는 하느님의 힘과 능력을 주어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권한과 은총을 전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성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언자로서 사제로서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이 직무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와 세상에 봉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은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과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견진받기 전에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분명히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견진성사가 어른들의 입교 예식에서는 원래는 같이 하는 성사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제 지금 우리 명동성당의 예를 들면은 견진성사는 대충 1년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엔 상반기, 하반기 했던 것 같은데 요새 어쩐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우리 예비자교리는 다달이 시작하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아직 어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뭐 유럽같이 가톨릭 국가다라고 가톨릭 국가면 상황이 어떻겠어요? 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을 거고 어른이 돼가지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서는 이제 주교자 성당에서 어른이 입교 예식을 하면은 당연히 그냥 바로 이어가지고 견진성사를 주교님이 베푸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서방교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제 이 견진성사와 세례성사를 특히 이런 좀 분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보통 이제 세례성사는 신부가 줘요. 신부가 주고 견진성사는 여기 앞에서 보는 것처럼 주교님이 주는 성사입니다. 우리 지역교회인 서울대교구의 이 일치의 상징이 되는 교구장 주교님 또는 이제 그분께서 이제 맡기신 우리 보좌주교님들에서 주교님들과 우리 신자들이 다 하나의 교회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일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견진성사를 따로 떼어서 주교님에게 유보를 해서 하고 있어요. 뭐 이제 다른 교파들, 그러니까 그 동방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견진성사와 세례성사를 다 그냥 신부가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서방교회인 우리 가톨릭교회에서도 신부들이 누가 죽을 위험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견진성사는 아직 못 받았어. 그런데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하고 이제 병자성사를 청해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면은 그때는 죽을 위험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신부도 견진성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견진성사를 주교님과의 어떤 일치를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따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은 이제 커가지고 교리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천연성체 교리를 10살 때 하거든요. 10살 때쯤 해가지고 천연성체 교리하고 영성체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견진성사는 대충 중학생쯤 됐을 때부터 견진성사를 주고 있습니다. 견진 때도 이제 약간의 어떤 신앙 재교육 차원에서 교리 공부를 해요. 그래서 견진성사를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세례성사 마찬가지로 이 견진성사 때도 이제 이 공부를 좀 해요. 물론 그냥 준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재교육을 하고 왜냐면은 안타깝게도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이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그 예비자 교리 받은 거라든가 아니면 처정성체 교리 받은 거가 교리 공부한 거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교리 공부를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견진 성사는 원래 어른들 대상으로는 같이 하는 성사이다라고 했죠. 그리스도교 국가에서는 우리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매달 우리 주교님께서 여러분들 세례 주고 견진 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모아가지고 견진 성사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가능한 빠른 시기에 견진 성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 어른 입교 하시는 거니까 어른이시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빨리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이제 그 교리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더 이제 어른이만큼 교회 여러 일들에 참여하고 봉사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견진 때도 역시 이제 대부모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 때 대부모 정하는 것처럼 견진 때도 역시 대모가 이 견진 성사할 때 꼭 같이 있기 때문에 대부모를 정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세례 때 대부모가 그대로 견진 때 대부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냥 보통 같이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세례 때 좀 대부모님들 이제 정하시고 이제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좋은 관계들 계속 맺어 나가셔서 견진 때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함께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그리고 제가 세례 성사 때 하는 멘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조카의 유아 세례 장면을 보여드렸잖아요. 유아 세례라는 제도가 우리 교회 안에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례 성사를 받아야지 하느님의 자녀가 되죠. 네. 그리고 인간은 인류 전체로 내려오는 원죄라는 죄가 있어요. 아기로 태어나서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안타깝게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는 죄에 물들어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빨리 세례를 베풀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야 위생이 좋아져가지고 의료기술도 좋아지고 해서 영아 사망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지만은 옛날에는 많이 죽었잖아요. 100일 잔치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때까지 살아났으면 살 확률 높다. 그래 축하해 하는 거가 100일 잔치였어요. 돌잔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진짜 어떻게 죽을지 몰랐기 때문에 오늘날은 보통 이제 아기 태어나면 한 100일쯤 정도 그때쯤 돼야 이제 산모도 좀 몸도 이제 정상이 되고 아이도 이제 집 밖에 데려나가기가 좀 마음이 좀 놓이고 하니까 이제 저 때도 좀 제 조카 한 100일 때쯤 했거든요.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유아 세례를 하는 편입니다만은 옛날에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최대한 빨리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갖고 엄마가 아기 세례식에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빨리 이제 몸도 다 못 풀었는데 일단 세례를 줘야 돼. 성당 데리고 가서 세례를 줘야 됐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가지고 대신에 이제 아이를 낳은 어머니를 위한 축복 기도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신부님이 나중에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축복을 해주는 이제 그런 식의
전통이 이제 옛날에 이제 의료 그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대부분 아이들이 잘 살아남으니까 그렇게까지 급하게 할 일이 없고 위험하다 하면은 이제 뭐 신부님 청해가지고 가서 세례를 이렇게 긴급하게 주든지 아니면은 부모가 대세를 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세라고 해가지고 세례 성사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하면서 물을 3번 이마에 붓는 그것으로 누가 하든지 그 양식만 지켜지면은 세례가 합법적이 유효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부재 이상의 성직자가 그 집전자예요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런데 죽을 위험이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면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대세라고 얘기를 대신 세례를 준다 해가지고 대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면은 가까이 누군가가 대세를 줘서라도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이제 하느님 나라에 가야 되겠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이렇게 유아 세례를 합니다. 자, 근데 유아 세례의 어떤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 아이는 여러분처럼 신앙 고백을 본인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어떤 거면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신앙인으로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서 세례를 주는 것이 유아 세례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될 것 같다라고 한다라면은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에 하셨고 이제 앞으로 가정을 이루실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유아 세례로 여러분들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아이가 커서 신앙을 선택할 때까지 놔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정신 나간 부모들이 있어요. 공부도 시키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공부 다 시켰지 않습니까? 네,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밥상머리 교육부터 해가지고 집에서 여러 가지 그리고 학교나 뭐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컸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뭐 어떤 개념이에요? 어떤 신앙을 내가 고백하든지 그거 가지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지 신앙은 물려받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 물려받게 돼요. 여러분들은 뭐 좀 다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신앙을 찾아오시기는 했지만은 훌륭한 신앙인들 가정이다라면은 억지로 그러지 않더라도 그것들이 신앙이 전해집니다. 어렸을 때의 그 교육들에서 이 신앙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가톨릭 신앙이 좋다라고 느끼신다라면은 당연히 다음 세대에 그것을 전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교하는 것이 맞는 거. 좋은 거는 나눠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당신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는 그렇게 클 거니까 이 부모님들 밑에서는 신앙으로 클 거고 그렇게 신앙으로 교육을 시킬 거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교회 역사들 안에서 이단들 가운데 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뭐라 하면서 유아 세례 받은 거 그거 네가 그 신앙 고백 안 한 건데 무효 막 이러면서 이제 뛰어쳐져 나갔던 것이 이제 재세례파 운동이라는 것이 교회 역사 안에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이제 종교개혁 그 개신교 운동하는 그 즈음에 해가지고 이제 이전 좀 너무 과격한 분야들이어가지고 개신교에서도 까이고 이제 천주교에서도 당연히 이제 혼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운동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가 분명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신앙은 전해지는 거고
부모가 그렇게 키우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미리 세례를 주는 것. 그 아이는 비록 그 신앙을 고백할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느님의 은총에서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을 보고서 세례를 준다라는 유아 세례가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크도록 부모들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은 겪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미 다 커버렸으니까. 하지만은 이제 어린이들이 그 받게 되는 그런 은총들 가운데 하나가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느끼는 그 기도의 분위기.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미사 왔을 때 공동체의 그 전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체득돼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누릴 수 있는 되게 어떤 특권이랄까? 예. 이런 그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지만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 대부모가 계속해서 돌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아이가 커가지고 어느 정도 지적 능력들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한 10살 정도, 초등학교 3학년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쯤이면은 처정성체교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교리 내용들을 어린이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는 처정성체교리를 하고서 처음으로 영성체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체성사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성체성사를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더 성장하면 중학생 때쯤에는 견진성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혼인이 됐든 그 성품성사가 됐든 이제 그런 그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성사를 받게 될 거고 그리고 뭐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 아프면 병자성사 또 뭐 잘못했으면은 고해성사 이런 성사들을 참여하면서 신앙을 키워나가게 될 거예요. 유아 세례가 이제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녀를 얻게 되실 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신앙이니까 여러분의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느님의 자녀로 좋은 시민으로 잘 클 수 있도록 키워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계속해서 대부모가 나왔죠. 우리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대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견진성사 때도 대부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부모의 자격은 무엇인가는 견진성사를 받은 그래서 엄마 아빠가 되려면 어른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른이 돼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건데 이제 이것이 신앙의 차원에서 이제 자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대부모는 이제 그 교회의 오랜 전통으로 세례나 견진성사를 받을 때 이 신앙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처럼 잘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라고 대부모를 정합니다. 물론 이제 영화 대부에 나온 그 갓파더가 대부 맞아요. 그래서 저 동네는 시칠리아 마피아 이야기잖아요. 동네는 아무래도 이태리다 보니까 가톨릭 국가여가지고 이 패밀리 관계를 이제 조직원들끼리 끈끈함을 갖다가 서로 막 대부를 서주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맺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부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신앙을 이끌어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특히 저런 동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교 전통이 있는 나라는 대부모도 이제 부모와 같은 이제 부모님이 만약에 어떤 상황에 놓여가지고 사망하시던가 뭐 이렇게 되면 그 아이를 대부모가 보통 이제 또 챙겨가지고 돌보게 되는 이제 그런 역할 그렇게 하게 돼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회법에서 뭐 대부모의 자격이 만 16세 이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만 14세 이상으로 한 거가 이제 우리 중학생 되면 견진받을 수 있는 거 보통 이제 이 나이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세례 성사, 견진 성사, 성체 성사를 받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부모의 임무를 이제 수행할 소질과 의향이 있는 신자다라면은 내가 충분히 나의 신앙 생활을 다른 새로운 신자들을 잘 돌볼 수 있겠다라고 한다라면은 견진을 받았다라면은 대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세례를 받는 사람의 부모는 대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제 또 조카들 이제 세례를 하고서 저희 사촌 누나고 이제 그 어떻게 되냐 누나의 그러니까 매형이냐 자형이냐 헷갈린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거기 조카 둘인데 요 집이 조금 사실 혼인 성사를 미리 안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제가 신부될 때 그래도 그 혼인 조당을 풀고 이제 그 누나가 이제 그 이제 혼인 성사 이제 나중에 혼인 성사에서 그런 부분을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했고 좀 늦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자 부모는 아이들의 대부모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동생 부부가 이제 대모해주고 대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촌지간 정도는 그렇게 그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세례 대부님이 저희 큰아버지예요. 요 사촌 누나 아버지가 제 세례 대부고 그게 그 친지들 간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하여튼 부모만 아니면 됩니다. 부모만 아니면 되고 그래도 대부모기 때문에 그래도 대자녀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보통은 하라고 하는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신자들 같은 경우는 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럴 때는 뭐 좀 그 풀어주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부모라고 그래도 보통은 좀 나보다는 나이가 많거나 그래도 동갑 이상은 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좀 정하게 됩니다. 네, 하여튼 뭐 그게 뭐 법적으로 안 돼 뭐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은 좀 정서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이제 대부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또 멀리 사는 친척들을 굳이 이렇게 끌어올 본 것보다는 또 내가 더 자주 만날 사람하고가 대부모 관계, 대자 대부모 관계였으면은 좀 더 좋겠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본당에서는 일선 본당들은 보통 다 같은 동네에 사시니까 이제 그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연결 짓고 그렇게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그리스도교 입문성사 이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이게 그 가장 큰 딜레마인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에서 받은 세례가 이제 개신교도 그 일단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데들은 기본적으로 입문하는 방법으로 세례라고 하는 형식을 띱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례가 정식으로 되었는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물을 3번 붓든지 3번 담그든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형식적인 차원이에요. 이제 성사의 어떤 부분들은 이런 형식이 갖추어지면은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부들이 보통 집전을 하는데 신부들도 사실 죄를 완전히 안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논란이 나요. 저 죄 많은 신부가 한 성사는 무효다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역사 안에 보면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아니야. 그가 아무리 죄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정한 방법으로 하느님께서 보증한 교회가 정한 방법으로 그게 되었으면은 유효한 성사다라고 하는 것이 성사의 사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전하는 사람의 어떤 그 인간의 성덕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인효성이 아니라 사효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양식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라면은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이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개신교회가 되게 많은 교파로 나눠져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양식에 있어서 올바르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인정해 주는 것은 성공회에서 한 세례만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또 그리스도교 전통이 아주 강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니 왜 세례를 2번 받아? 이렇게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 앞에 세례가
유효하다라는 보증이 없다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한국 천주교회는 지금 그렇습니다. 개신교에서 받은 세례가 유효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그 뭐 교파에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정했다 하더라도 목사마다 또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그 보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제가 그 본당에 있을 때는 이제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때의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뭐 세례 증서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어떤 데는 보면 이제 위 사람은 어느 교회에서 언제 어느 목사에 의해서 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 있는 증서가 있으면은 이거는 제대로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따로 해가지고 일치 예식을 거행을 했는데 우리 명동성당은 또 워낙 많은 분들이 오니까 그것들을 따로따로 해드릴 수가 없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개신교에서 이미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조금 사실 이 하나의 세례라고 하는 이 원칙에는 조금 부합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 개신교에서의 세례가 온전한지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조건부 세례라고 하는 양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다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이 아까 대세를 얘기했잖아요. 대세는 이제 그 세례는 씻는 예식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일단은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교회에서 이제 이 사람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축성되었습니다라고 축성 성류 도유 예식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세를 받은 분들이 혹시 괜찮아져 가지고 나중에 신부님이 갈 수 있게 되면은 보례라고 하는 걸 해요. 그때 하지 못한 예식들을 나머지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냥 세례식 전체를 지금 그냥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따지면은 조금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조금 그 명동성당의 상황에서는 새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 천주교회가 성공회 말고는 지금 개신교 세례를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네. 하여튼 뭐 조금 이게 신부님들이 좀 더 이제 들여다보고 더 이제 상황을 수집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또 될 것 같은 부분이기도 한데 하여튼 지금 오늘날까지는 우리 교회의 정책이 지금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네. 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를 받고 지금 교리 공부도 다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성체 성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까 이제 저 하얀 밀떡 모양의 그 밀떡 형상 안에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성체 성사에 그때부터 바로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첫 영성체 뭐 이식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례 받는 그날부터 이제 성체 성사를 모시게 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 첫 영성체예요. 근데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은 이제 한 10살쯤이 됐을 때 교리 공부를 해요. 첫 영성체 교리 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은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아직 이 성체 성사의 신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충분한 나이가 됐고 교리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첫 영성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뭔가 예식이 뭔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좀 그래도 원래 뭐 정해진 예식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이들 공부를 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분 뭐 다짐을 아뢰십시오 하면서 이제 뭔가 신앙 고백하는 그런 것처럼 뭔가 세레모니를 약간 그 강론 시간 때 하고서 보통 이제 첫 영성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또 축하도 많이 해주고 이제 그런 그 날 정해가지고 첫 영성체 예식을 하는 날들이 이제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예식이 그러니까 다른 그 예식처럼 뭔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예식은 세례 예식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딱 있는데 천영성체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냥 미사 때 처음 영성체 하는 게 첫 영성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데 조금 그래도 아이들한테 뭔가 이제
이제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떤 이제 신앙인으로 잘 살려고 하는 다짐을 또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언명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어떤 그런 세레모니를 예식을 좀 만들어서 넣고는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하실 분도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공부할 것들 이렇게 보게 됐고 이제 조별로 이제 나눔하시게 될 텐데 어, 그 오늘부터 또 그리고 저하고 이제 면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기혼자분들 뭐 어쨌든 그런 것든 혼인 문제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명동성당 신부님하고 면담을 이미 시작하셨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봉사자 안내에 따라서 아마 그 날짜들 이렇게 정해지셨을 거고 이제 저하고 면담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별 모임을 하고 있으면은 그 봉사자가 이제 좀 오세요 하고 하면은 잠깐 빠져나와 가지고 저하고 좀 이제 그 면담하게 될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뭐 면접에서 떨어지고 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뭐 이제 이런 정도 이제 물어보고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따가 면담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일을 시작하며 마치는 기도 했죠. 마친 기도로 일을 마치고 마치는 기도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오래된 그 교회의 전통적인 기도문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